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9편 7절에 있는 영혼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 여섯 가지 경륜이라 하면 10편 19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할까요? 영혼 소송, 우둔 지혜, 마음 기쁨, 눈 밝음, 항상 다의로움. 여섯 가지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기초공사, 초석을 다지는 거죠. 초석을 다지는 거를 우리가 건물을 올 때 잘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는 거고, 경작을 할 때, 농사를 질 때는 기경을 하는 기경,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어떻게 다지냐에 따라서 3층도 올라갈 수 있고 10층도 올라갈 수 있고 10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경작하는 게, 기경하는 게 중요해요. 땅을, 그래서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영혼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을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런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원죄, 자범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속죄를 하셨다, 이걸 가지고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대요.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준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의의 길. 그게 뭐냐면 영혼을 소송케 하셔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죠. 깨끗한 그릇. 그래서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만약에 금그릇이라고 있지만 거기다가 오물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걸 누가 금그릇에다 먹거든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에서 깨끗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이죠.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소송케 하면 임금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소송케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을 소송케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제사를 드립니다. 찬미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편 말씀은 찬양,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걸 갖다 무슨 제사다? 찬미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찬미 제사. 그래서 찬미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해가지고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찬미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찬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요. 첫 번째 소유물 연단, 소유물 연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질의 연단, 아니면 자녀의 연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찬미제사를 통해서 사랑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 연단이죠. 질병 문제로 내가 시달릴 때 하나님께 찬미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줄 사람이죠. 특별히 이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각종 여러분 질병 치료하는데 의사의 손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각종 민간요법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민간요법도 사랑해줄 사람이 통해서 했을 때 오히려 의료비가 안 들어가고 가볍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해줄 사람이 주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문제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용사가 지나가시며 선사가 신발의 대적을 원수마귀를 크게 치는 방법이 뭐죠? 이사야 4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방법이 찬미제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찬미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찬미제사를 영혼 소송하는 방법을 제일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을 보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미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열어주시는 방법이 이제 찬미제사를 부지런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1절 2절이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미제사를 이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3일 동안 하시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부활의 온천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 저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의 시작에서 시요, 찬양이요, 기도요, 말씀인 시편 앞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린 거고